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 말은 좋은 말이죠. 축복의 말씀인데, 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될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말은 주의해서 듣는다.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성실하게 듣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서 한눈 안 팔고, 그 다음에 뭐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행동으로 옮기면, 그 말씀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지 진짜 말씀이죠. 행하면, 그러면은 이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축복받는 공식, 축복은 이렇게 받는다. 그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했다고 하기 어렵죠. 그건 누구나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싶다?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축복은 누가 주냐? 축복은 누가 주냐? 그리고 또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쉽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누가 주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어디다 가서 축복을 구하면 저주를 받아. 그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축복 받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헤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좀 이렇게 뭘 묻고 싶다. 그러면은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요. 그러면 점쟁이를 찾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 그리고 이제 점쟁이가 점을 칠 때 어떻게 쳐요? 점쟁이 마음이죠. 공식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관상을 봐서 점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점 쳐달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은 소리 많이 하지. 대부분 그래요. 돈을 많이 갖다 줄수록 좋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요. 무당이 이제 구슬하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구다는 것도 그렇죠. 무당이 구슬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딱 된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종류 여러 가지고. 그리고 제일 저기한 건 뭐냐면 이제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신들이 있죠. 신들. 그러니까는 이름도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거기 가서 빌고 그 다음에 어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방법이 불분명한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디가 아픈지를 확실히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그러죠. 옛날에는 뭐 진맥한다고 그래서 맥을 짚어보기도 하고 또 양의사라 하더라도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증상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지금처럼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뭐 MRI 찍는다든지 아니면 피검사한다든지 지금은 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명의를 하더라도 50%도 못 맞췄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속에 있는 걸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말 들어보고 대략 짐작해서 뭐 맹장이 터졌겠다 안 터졌다 해야 돼.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사진 찍어보거나 뭐 배를 갈라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가. 복 받고 싶은 건 맞는데 누가 복 주는가가 대부분 틀렸고 또 어떻게 복 주는가가 자기 나름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단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표준 치료법이 있죠. 그래서 암 진단을 하더라도요.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초기냐 뭐 말기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말기인데 그냥 약이나 먹으면 된다고 이런 거는 좀 사입입니다. 그리고 진짜 말기가 되면 수술도 못해요. 근데 이거 수술하면 난다 해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나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 대략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눈이 떠지고 귀가 좀 더 세워지는 말씀이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볼 때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다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이 없어요. 아무런 땅이 없고 광야를 이렇게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요단강 동편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있고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몰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들은 땅 한 평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약한 민족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용기가 생겨요. 지금 땅 한 평도 없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었어. 노예살이 해가지고 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도둑 받고, 그 다음에 뭐 얻어 터지고 학대받고,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눌려가지고 노예살이 했으니까,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한 민족이냐. 근데 과거를 묻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행하기만 하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내가 복 주겠다. 그러니까는 죽어나 사나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사나 죽으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묻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만 하면 나는 된대요. 여기에 우리가 딱 붙들려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나올 수 있죠? 신앙생활은 취미 삼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취미 삼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도 취미 삼아서 해주겠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빵 하나 줬다가 어느 날은 기분 나쁘니까 굶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취미라고 하는 것은 본업이 아니에요. 취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일 삼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부업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요.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한다니까 야, 우리는 이거밖에 살 길이 없다. 과거로 돌아가면 노예된 백성이고 앞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정말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럼 교회 올 때 어떻게 하고 오세요? 회사 출근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오셔야 돼. 네? 그리고 한 달 월급 받잖아요.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진짜 편하게 해서. 그러면 하루 눈 뜨면 10만 원씩 올라가지 그죠? 회사의 직원이면 그쵸? 그래서 출근할 때 일하러 가기 싫은데 하루에 10만 원씩 올라간다 생각하면 가는 거야. 피곤하고 가고 뭐 싫은 소리 들어도 가고 가는 거야. 잘리기 전에는 잘 가죠? 월급 안 타봤어요? 집에 있으면 뭐야?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눈 뜨고 그냥 회사 출근해서 내가 회사 직원으로 돼 있는 한에는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하루만 지나면 좋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 의무를 다 하겠죠. 회사 안 가봐서 모르는구만. 취미는 돈 쓰고 다니는 거야. 돈 쓰고 내가 가서 하고 싶으면 가서 자기 돈 쓰고 가서 이렇게 즐기는 게 취미야. 이거 하루 이틀은 하는데 오래 하면은 살림 거덜나요. 소비인 거야, 소비.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내가 하루 뜨면 10만 원씩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오늘 수요예배 드리라는데 수요예배 드리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할 때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데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뛰어나게 한대. 아멘? 그러니까 수요예배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오냐고. 회사를
매일 출근해도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한 달에 주일날만 오면 4번, 그죠? 수요일과 좀 8번 올 거 아니에요? 8번 올 거 아니에요? 회사 출근하면 얼마나 해? 25일 하잖아. 그죠? 5일씩 근무해도 20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축복이 얼마나 큰 건 알아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축복 담아갈 보따리 큰 거 가져왔어요? 축복을 싸가지고 갈 보자기를 가져왔냐고? 안 와. 늦게 와. 재미삼아 와. 오늘 가서 김구하사 만나야 되고 24 만나야 되는데 그러고 온 거야. 그래 하시면 안 돼. 복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뭔가 그 생각을 하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겠죠. 아멘? 휴가를 가긴 가야 되는데 휴가 가서 돈만 쓰지 나오는 거 없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라고. 이 땡볕에 그냥 고속도로 가서 서 있고 뭐 좋은 데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휴가철에 몰려서 가면 식당 가도 바가지 쓰고 우리 지난번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봤거든요. 어디 갔냐? 태안이지. 아니지. 태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어디요? 네? 변산을 갔다 왔어요. 변산 갔는데 변산에 가면 그 채석강이라고 있어. 채석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좀 유명한데 거기 옆에 가면 격포항이에요. 그 항구가 있어요.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변산? 말 못하겠더라고. 성경만은 못 알아서. 또 그런 얘기해서 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가가지고 채널 KBS 2에서 걸어서 세계적으로 한 10분 보거든요. 가면 끝나.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딱 보는데 오늘은 퉁가인가 거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는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난 퉁가도 갔다 왔는데 좀 다니세요. 안 그러면 좀 그런 거라도 보세요. 격포항이 맞을 거예요. 거기가 참 해산물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생선만 좋은 게 아니라 조개도 있고 서해안이라서 그게 좋아. 그래서 거기 괜찮다. 평일날 가면은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15,000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 막 해삼, 멍게, 막 조개, 회 해서 막 매운탕까지 다 나온 거야. 근데 그날이 6월 6일이라고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내 변산 사는 사람들은 그 변자가 변할 변자다. 그래서 다음에 안 가려고 생각해. 2만 원을 받아버렸어요. 한 5,000원 더 받았더라고. 뭔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앞날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말씀을 잘 들으면 너에게 복이 임한다 했죠. 됐습니다. 자, 복이 임한다 했어요. 자, 축복, 복 그러는데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오복 그러면 치아가 건강한 것도 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할 때 그 복을 제가 말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네. 자, 복이 뭐냐 할 때 복을 우리가 알아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복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높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듣겠어요. 이 상태가 복된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해보시라. 내가 오늘 채점할 테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 공부하고 설교 강사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2000년도, 2001년도 막 그럴 때 우리 밑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일주일에 2번씩 나갔는데
강사가 아니라 우리 지도교수님이 총장 서리하느라고 필수 과목을 맡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맡았어. 근데 그때 학생이 얼마냐? 900명. 신학교 신대원 학생이 900명이요. 놀라지도 않아요? 900명이 얼마나 많지. 진짜 새카만 거예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우리 교단에 총신신학대원에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100명. 많지. 그래가지고 교실이 이런 교실로는 안 돼. 그리고 설교학을 담당하는 교수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합반을 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150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해요. 150명씩, 200명씩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학교 나빠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다 불량품들이 많아요. 설교학을 배우면 또 설교 연습을 하거든요. 900명이 설교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신학교에서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신학교는 30명, 50명 왔거든요. 그러다가 100명 오고 200명 오고 저희가 다닐 때 84년도 다닐 때 엄청 많이 와서 300명 왔었어요. 그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줄였습니다. 지금 줄었는데 그 2000년 그 무렵이 최고예요. 학교에서 그걸 한 학년이 3년을 하는데 그럼 뭐요? 1, 2, 3 합치면 3,000명이 우리 교단에 자립된 교회가 몇천 개 안 됩니다. 자립된 교회 몇천 개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에 한 교회들이 이렇게 한 2,000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그렇게 막 1,000명 거기 못 들어오면 또 연수원 가가지고 또 다른 데서 하는 데 있어요. 그것도 못 가면 또 다른 신학교 그 다음 나중에 좀 사비 신학교 엉터리 신학교 이렇게 뭐 얘기하다 지금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교 연습을 하게 되면 900명이 공부할 때는 200명씩 이렇게 강당에다 집어넣고 큰 강의실에 넣어놓고 막 하면은 되긴 돼요. 혼자서. 그러니까는 수업을 몇 개 하면 되니까 똑같은 수업을 8개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엉터리를 좀 해내는데요. 900명이 설교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막 30명 이럴 때는 그 설교 연습을 체크 시간에 학생이 설교를 했어. 그러면은 뭐 30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학기 하면 한 학기가 한 16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돌아가서 해요. 그러면은 900명이 설교 연습을 하려고 뭐는 어떻게 하냐고. 200명이 한 번에 하잖아요. 수업을. 그러면 200명이 한 학기가 16주인데 200명이 어떻게 다 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게 비리인데 이럽니다. 설교 연습을 하면은 학생이 전도사잖아요. 이제 학생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라고 이제 설교하려고 하면 1분만 하면 땡 나가라 해요. 그렇게 해야지 다 하지. 그래서 엉망이다 엉망. 진짜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니 그게 될 리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못하는데 교인이라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본 다음에 일단 관상을 봅니다. 무슨 관상을 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마음에 든다 안 된다. 진짜 좀 죽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찍는지 몰라. 에? 순식간에 찍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마음에 들어요.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성경을 알아요? 아니면 뭐 설교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뭘 알아요? 내 느낌이지. 그래서 딱 생각하는 거지. TV에 나와서 떠드는 장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면 그대부터 동그라미 뭐 이러고. 말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내려다보냐고. 하나님을 내려다보거나 삐딱하게 보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사진 잘 찍으려고 야단이지. 사진 찍을 때. 그죠? 그런데 뭐 눈 감고 뻑뻑 졸거나 아니면 옆에서 찍었는데 막 괴물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딱 찍어가지고 디자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다리는 상태, 그 상태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아멘. 그 말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삐딱하게 보거나 하나님을 내려다보거나 하나님을 비판하려고 해가지고 꼬집어내려거나 이런 거는 복이 아니지. 네?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전한가 이런 얘기죠. 복이 임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복이 있구나. 우리가 어른들 앞에 와서 아이들이 공손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그 어른들 앞에 올바른 태도를 하면 뭐라죠? 야,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뱃돈도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상태가 복이에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완전히 막 심술궂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장난은 다 하고 개구장이고 막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어른들이 그러잖아. 부모도 없는 막 그러면서 배운 것도 없다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상태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청종.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오늘은 주일이다. 교회 와라. 그리고 한 주 동안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고 충성했지. 그러니까 오늘은 나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소곳하게 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거예요. 주일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러는데 아니야 산으로 들러가야 되고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돼. 그게 듣는 거냐? 안 듣는 거죠. 그게 복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무서운 사람 보면 저 사람 무서워 내 옆에 가면 안 되겠어 그런 건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해라 그런 건 끄떡없다고. 동네 지나다니다가 경찰을 보면 우리가 경찰이 저기 왜 서 있어? 나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없는가? 나 잡아가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냥 완전히 해방구야. 교회 오면은 그냥 법도 없고 지멋대로. 그래서 애들 그런 거 좀 하면 안 돼. 애들이 활동을 해요. 근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애들이 활동을 하는데 식당에 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데 박수치고 우리 손자 잘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 예? 어디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알면 얼마나 하냐고.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그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오늘 그런 겸손한 마음 가져야지. 와가지고 회사 가서는 말도 못한다니까. 사장님 옆에 가서 말도 못하고 사장님 얼굴도 못 봤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나와봐라 그래가지고는 장로리 목사님 나와라 그냥 해가지고 와가지고 회사에서는 어디 가서 바깥에 가서는 말도 못하고 힘센 놈 앞에 가서는 고기도 못 들더만. 요즘에 그 아들들 진짜 걱정해요. 동네에서 담배 물고 있는 애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예? 중학교 이런 애들도 남자애들은 안 그래. 여자애들이 담배 물고 있더라고. 누집다인지 몰라. 근데도 그래. 남자애들 보고 야 그럽니다. 그러면 남자애들이요 왜 그거 쩔쩔매고 와가지고 가방 들어가고 뭐 가방을 들고 쫄쫄 따라가.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들 보면 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다닌다고. 집에서 아들 잘해줄 필요 없어.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자들이 막 깡패 같아. 야 그래. 그러면 남자들이 왜 그러고 와가지고는요 네? 좀 막 아주 옆에 있는 막 그 시중 들듯이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에서 교회 오면은 조심해야 되지. 경찰을 봐도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말이야 자고 싶으면 자고 말이야 깨가지고는 헛소리하고 말이야 막 그거 복이 없는 상태예요. 복 못 받는다니. 그거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괜찮다 그러면은 태도가 좋으면은 괜찮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복이 거기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성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1,000번제니까 1,000번 드리는 제사는 아니고요. 1,000번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뭐하러 1,000번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 1,00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1,000만 그럴 때는 많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붙이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뭐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불태워 드릴 때는 내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데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 그게 말하자면 일천번제예요. 자, 일천번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야, 네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 하죠? 그랬더니 솔로몬은 뭐 구했어요? 부귀와 장수와 승리와 영화와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어? 지혜를 구했죠. 지혜가 뭐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복 받아. 아셨어요? 복이라고 하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부자였는데 욥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보면 나중에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항변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큰 시련을 주셔서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재산도 가져가고 건강도 있고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자기가 자기 하소연하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래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였고 나는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고 소경이 길을 물으면 나는 잘 안내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욥 보면. 그러니까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로또 맞아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욥이 어느 날 로또를 맞아가지고 근거도 없는데 막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욥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대로 그렇게 순리적으로 자기 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욥이 받은 거예요. 아멘? 복 받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몫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데 그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무슨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하면 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뒷걸도 안 되는데 여기 내가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야. 참 지당하시고 옳으시지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게 돼야 되지.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내가 수단이죠, 수단. 내가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가 뭐 가진 게 있으면 유산도 주고 이제 물려줄 겁니다. 근데 딱 볼 때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한테 잘해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요, 부모한테 잘하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 너무 존경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자식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있어서는 부모한테 무슨 상속받을 거 없나, 뭐 부모한테 뭐 털어갈 거 없나 싶어가지고 와서 자꾸만 찾아오는 거야. 사주지 말라 그래도. 그거는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보면은 판단력이 없을 때는 그거 넘어가지만 보면 알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모에게 뭔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우리도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자, 어떤 복? 자,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주시냐면 성읍에서 복, 들에서 복.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그 다음에 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는 허벌판, 사람이 없는데 장소지요. 성읍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장소, 사람들이 활동하고 또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하는 요런 데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도 안 사는데 거기가 있더라도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불문하는 거예요. 장소를 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거든요. 집을 사서 갈 때, 자, 그 집이 복 받는 집인가 아닌가라고 할 때, 예를 들면서 흉가라, 거기 가면은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여기에 구애를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복 주시려는데 여기다는 복을 주시는데 여기다는 복을 못 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야, 여기 있으면 나는 복을 못 주니까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만약에 하나님 그런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러 이리저리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 나가도 새진다고, 깨진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남 탓하면 안 돼요. 왜 남을 탓하냐고, 남을. 그리고 교회 탓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목사님 탓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느 집에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4절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복을 받는데 복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품목이 여러 가지예요.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아야 되죠. 그죠?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이래야지 다 건강한 거예요. 밥만 잘 먹으면 이거 배만 나와. 또 잠을 잘 자야 돼. 잠 못 자면 사람이 괴로워. 골고루 같이 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일단 우리가 복 받을 때 기본으로 받는 복이 뭐냐면 자식의 복이에요. 자녀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복 받기 원하죠, 자녀들 복. 아멘? 자, 그 다음에 눈 뜨고 딱 보니까 뭐예요? 집에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냐면 논밭이에요, 논밭. 자, 논밭에 농사를 지면 그 소출이 많이 나와야지 복이죠. 그러니까는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죠. 자, 그 다음 뭐예요? 비싼 게 소하고 양이야. 소하고 양이에요. 근데 막 소가 병이 나서 죽어버리고 그러면 재산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소가 건강한데 막 새끼를 막 놓는 거야? 그럼 뭐예요?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죠. 소, 양, 그 다음에 짐승들, 뭐 닭, 돼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새끼가 막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주시는가 할 때 여러 가지로 골고루 복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복 받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좁은 소견을 가지면 안 돼. 복 받는 집이 따로 있다 해가지고 거기만 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남이 버려놓은 땅에 가더라도 복을 받아. 네. 강남에 가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탄현동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강남 좋다고 가는 사람 쳐놓고 잘 사는 사람 못 받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라도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어디든 다 온다니까, 복이. 어디를 가야지 복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복을 받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뭐 돈이 없어. 그래서 항상 그 사람 뭐냐면 돈이 원수야. 내가 돈만 많으면 뭐 안 돼. 돈만 많으면 뭐 안 돼. 돈 많아가지고 보세요 지금 돈 많아도 다 될 일은 아니야. 이건희 회장은 차라리 내가 재산 절반 주더라도 건강한 벌떡 일어나겠다, 그죠? 못 일어나잖아. 그럼 뭐예요? 건강이 복이죠. 네? 그런 거 하지 말았죠? 월급쟁이 주제에 뭐 하냐고. 지금 월급 정기적으로 받아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세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헌금 안 하는 사람 1번, 월급 받는 사람들 헌금 안 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진짜. 진짜 안 돼. 부자들 헌금 안 하더라고. 진짜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밥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뭐 철분도 있어야지 빈혈이 안 일어나는 거고요. 일단 간에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몸에서 뭐 암세포 같은 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골고루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내가 이거 못 받아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 들고 그러면요, 진짜 건강하게 평화로우면은 그냥 복 받은 거예요. 네? 나중에 돈 많은데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말이 맞는 거야. 나이 들어가지고 비행기 탈 수 있어요? 타긴 타지만 힘들어. 여행하다 잘못하면 객사에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주는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해서 나는 이런 복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서 얼마 주신다고. 그러니까는 월급쟁이 해가지고 하냐는데, 그러면은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한번 알바 해볼래?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 네? 자기 직장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알바해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네? 부자가 무섭다고요? 부자가 더해. 건강한 사람이 더해, 건강한 사람이. 정말 건강치 못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잘 섬기더라고. 건강하니까 힘만 남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죄만 짓는 거야. 그리고 자선천대의 복을 준다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큰 복일까?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자식이 잘 됐어. 그랬더니 제일 잘난 자식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잘난 자식은 처갓집에서 가져간대. 찌질이 못난 걸 우리 집에서 할 수 없이 먹여 살려야 된다. 뭐가 복이냐 말이야, 뭐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주 전놈들이 나중 가서 효도하냐 말이지. 효도를 하면 좋은데 그게 이론상 그렇게 되지 실제로 그렇게 되냐고. 그걸 모른다니까. 좋아할 거 없다니까. 자식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식이 나중에 진짜 이게 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못난 자식이 효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젊어서 잘 나간다 했는데 확 죽어버렸어.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우리 생명줄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우리 생명줄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하나님께서 길게 늘려주면 오래 사는 거 그런 거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돼? 서문하니까 그냥 1분 만에 그냥 저 세상 사람 돼버리던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복 주는 것에 대해서 자식도 복 주고, 밭에도 복을 주고, 소도 복을 주고, 돼지도 복을 주고, 골고루 복을 다 준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은 천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광주리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광주리하고 떡반죽 그릇은 뭐 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막 생활을 40년 했다면은 샤워 한번 제대로 했겠냐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애를 낳아야 돼. 산부인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 애 낳다가 죽는 것도 허다할 거고, 가다가 눈 떨어져가지고 목말라서 죽는 것도 허다할 거고, 그렇게 그야말로 정말 찢어지게 궁핍한 밑바닥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복을 받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릇이 넘쳐난다 이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잉여분이에요, 잉여분. 우리가 지금 냉장고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냉장고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야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냉장고 들어가니까 거기 냉동실에 들어가면 막 1년도 있는 거예요, 고기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같으면 밭에 가서 고추 따서 먹고, 오이 따서 먹고, 그냥 그게 끝이야. 그죠? 하루만 지나면 상하니까 못 먹으니까 그날 가서 따서 먹는 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냉장고가 생겨가지고 갔다가 막 고기도 막 넣어놓고 과일도 넣어놓고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담았다는 얘기는 풍요롭다는 거예요. 넘치는 거야.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출산해도 그냥 산부인과도 못 가고, 어디 먹고 싶어도 생선 안 잡으니까 생선도 구경도 못 하고, 그런 거는 그냥 어렵게 살다가 이 광주에 떡반죽 그릇이 넘친다.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되고요. 그 농사를 짓게 되면 비가 오게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렇게 막 곡식이 막 이렇게 크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눈만 뜨면은 황홀하지. 옛날에 없던 게 막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풍요롭게 넘쳐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또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에 가서 마지막 복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들어가고 나가고가 이제 핵심인데요. 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깥에 있다 집에 온다는 얘기야. 자, 집에 오면 뭐예요? 일평안에 밥 먹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안식이 있죠. 좋다. 그죠? 집에 오면 내 세상이요. 집에 왔는데 밥도 못 얻어 먹고 쉬지도 못하고 앉으라 서라 이러면은 집에 안 들어갑니다. 자,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복이야. 하루 종일. 여기 아파트 짓잖아요. 교회 앞에 아파트 짓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새벽 6시면 되면 출근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땡볕이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도 덥다 해가지고 에어컨 틀어주니까 또 잠이 와서 서로 잡니다. 저 땡볕에 나가서 막 일을 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냐, 바깥에서. 그랬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안식이 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지. 그죠? 바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라니까 자기 집이 없는 거야. 집에 가더라도 개밖에 없는 거야. 우리 앞집에 개를 키우는가 봐요. 그랬더니 개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며칠 동안 계속 짖는 거야. 이틀 동안. 그러니까 어디 뭐 안 맡기고 그냥 개 혼자 놔두고 갔는가 봐. 그러니까 개가 뿔났나 봐. 계속 짖어.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할 텐데 개는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주인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워. 집에 들어가면 뭐 개라도 반겨줘야지 들어가지.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들어가냐고. 혼자 들어가서. 그건 복이 없는 거죠. 반대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눈 뜨면은 사람이 자기 직장도 나가고 또 바깥 출입을 해서 왕래를 해야 되죠. 그죠? 네,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는 게 복이고 아침에 해 뜨면 나가는 게 복이요. 아멘? 나가는 데가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시장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복이 있냐고 나가는 거.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일정해야 됩니다. 출근할 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는 거야. 그건 복이 아니야. 근데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날이 어두워서 밤이 됐는데 오라는 데도 없어. 가려니까는 집도 없어. 집에 가니까 식구들도 아무도 없어. 그거 얼마나 따분하고 못하네. 그러니까 들고 날고라고 하면서 출입을 말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에 오면 복이 넘쳐나고 바깥에 나가도 복이 넘쳐나고 그러니까는 1년 지나면 복이 넘쳐나고 또 2년 지나면 복이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상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백성들에게 준비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섬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내 앞에 복이 있다 그 생각하시라. 자, 이게 안 되면 내 앞에 저주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내가 어떻게 선택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무당이 막 기분이 막 펄펄 기운이 남치면은 작두에도 올라가가지고 뛰어댕기는데 그 무당의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고. 그러니까 그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데 가가지고 끼웃거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나올까가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막 주식도 투자하고 막 뭐도 하고 하는데 그게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고 기분대로 하고 사실은 복을 줄 수 없는 데 가가지고 복을 달라 하고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생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